14만 4천 임 맞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봅니다. 자,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에 1절의 말씀에는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는 여기에 이 네 천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네 명의 천사는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의 사방, 땅 내 모퉁이에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 바람으로 하여금 여기에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제는 여기에 땅의 사방의 바람을 완전히 놓아버리면은 이때부터는 전 세계가 완전히 환란의 바람으로 쓸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제 기다려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성령의 인은 다 이제 받았잖아. 이게 성령의 인침 사역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 내 모퉁이에 선 이 천사들이 이제 바람주머니를 서서히 놓기 시작하면은 세상은 완전히 이제는 무서운 바람으로, 이 환란의 본격적인 바람은 이제는 그때에 무서운 여기에 대접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불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이제 끝나버리고 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 네 천사가 지금 바람주머니를 이제 언제 갑자기 놓을지 몰라 이게. 이제 서서히 인사역이 이제 금방 끝났기 때문에 언제 이제는 순식간에 이제 놓을지 서서히 놓을지 그것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이런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내 모퉁이에서 내 천사가 사방의 바람을 놓아버리면은, 바람을 이제는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면은 그때부터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막 불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땅이라는 건 땅이 그 엄청난 환란의 사건들이 거기서 막 땅에서 막 지진도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아서 막 아무리 농사를 모든 것을 좀 다 씨앗을 심어도 이제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다 메말라 죽어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바다에, 지금 바다가 지금 오염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저 일본이 지금 그게 여기 원자 그 원자 뭐라고 그래요? 그 핵 원로 그것을 이제 지금 그것을 지금 계속 방출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지금.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그 핵 연료봉, 이게 핵 그 원자 저기 이제 이게 있는데, 이것도 각 지역에 많잖아요. 영광도 있고 저쪽에 부산 쪽에 그쪽에도 또 어디에 거기도 있고 여러 곳곳에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옛날에 일본이 지진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한번 쓸고 지나가니까 그게 지금 그때 그게 문제가 심각해서 그걸
그거 버리지 않으면 앞으로 모든 것들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기간을 통해서 그것을 바다에 지금 유출시키려고 지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도 민주당을 중심해서 막 들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저 중국에도 그거 바다에 그거 오염시키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전 세계 과학자들이 그것을 연구 결과한 결과 그렇게 심각한 우리가 그 바다에 그것을 방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심각하며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에 심각한 이런 몸에 해롭지 않느냐. 그런데 과학자들이 지금 현재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큰 우리 사람에게는 그렇게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을 하는데도 우리 저 한국에서 일부분에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막 난리잖아. 왜? 모든 바다가 지금 같이 통용을 하면서 쓰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런데 지금 이런 작은 사건에도 이 심각성을 느끼면 사람들이 막 그래 마음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데 앞으로는요 이제는 이 바람주머니 이 바람을 내 모퉁이에 사방의 바람을 내 천사가 놓아버리면은 땅에서 엄청난 이 재난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환란의 사건들이 바다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각종 나무의 실과 모든 것이 열매가 앞으로 맺혀지질 않아.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무섭게 지금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을 정도의 그 지경까지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이제 쓸고 지나가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의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그게 지금 나팔지향 대접지향에 이 무섭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바람을 이제 쓸고 지나가는데 그 모든 왜 하나님의 무서운 마지막 때 이 환란의 바람으로 쓸어버리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단 한 가지야.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와서 거짓 선자와 전 세계가 마귀 사단이에게 이제는 그들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에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척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도 다 예수님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다음에 악으로 이제는 돌진하여 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세우시고 환란의 바람으로 쓸어버리기로 하나님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하나님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지금 보고 있냐면은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야. 타락돼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척하면서 타락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무섭게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배도하는 사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누차 얘기한 여기에 WCC, WEA 이게 전 세계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주의 종과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배도해버리고 배신하면서
마귀의 완전히 소굴로 타락을 해버릴 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첫 번째 세상에 이제는 세상을 좀 더 죄악으로 타락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기로 아예 작정을 했지만 그래도 그나마 교회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몸을 이룬 이 교회들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이 완전히 죄악된 세상을 지금 현재 그나마 믿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 때문에 심판을 지금 멈추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마저 이제 이렇게 교회마저 타락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자꾸 타락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WCC나 WEA가 또 우리 한국인은 또 우리 한국의 NCCK라고는 또 WCC 거기에 이제 같이 합류한 이런 단체들이 지금 현재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한 90% 가까이 지금 현재 여기에 다 가입이 돼버리고 교단적으로 교회적으로 그 다음에 목회자들도 전부 다 이런 쪽으로 가입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현재 이렇게 전부 다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걸 부정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마는 거.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다가 기대할 거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 교회가 타락하면요 이제는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세상의 타락과 교회 타락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어떠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세상은 불로 완전히 쓸어버리는 이게 성경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WCC에 가입되지 않냐고 WEA에 가입되지 않냐는 이런 주의 종과 교회는 너무나 지금 적은 수야. 지금 세계적인 현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교단적으로도 봐도 거의 그쪽으로 다 완전히 이제는 가입이 다 돼버리고 거기에 소속이 다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제는 교회가 우상의 소굴이 돼버리고 희망이 없을 때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나 소수인데 핍박을 받고 있어 지금 현재 핍박을. 이런 교회들은 앞으로 이단으로 완전히 이제는 다 전부 다 잘못된 이단 이런 쪽으로 매도시키면서 몰고 가 완전히 이제는 얼마나 지금 핍박이 앞으로 이제 임할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마지막 신앙을 지켜나가는 예수님의 신부교회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왜 지금 여기에 지금까지는 땅 내 모퉁이에 사방의 바람을 내 천사가 지금 붙들고 있었는데 완전히 이제는 그나마 그래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무르익은 자들 성령의 이 하나님의 이인을 치기까지는 이 바람을 놓지 말라면 사방의 바람을 놓지 말라겠는데 이제 이인의 사건이 이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모든 어제 교회도 이제는 이런 지경까지 타락의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제는 천사들로 명령을 내려서 이제는 사방의 바람을 놓아라. 이것이 환란의 바람이다 이 말이야. 이제는 이렇게 환란의 바람을 놓아버릴 때에 땅에 무서운 환란이 막 여기에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의 지진으로, 그 다음에 기근으로, 어떤 모든 곡식을 심어도 다 메말라 다 죽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앞으로 이제는 환란을 무섭게 환란의 바람을 쓸어버린다 이 말이야. 지금 바다에 얼마나 지금 오염이 돼가고 있냐 이 말이야. 이게 지금 핵전쟁이 앞으로 일어나면서 핵 낙진으로 이런 것들이 막 터지고 그러면 물로 전부 다 바다까지 전부 다 강물에 휩쓸려서 바다까지 들어가면 바다의 고기도 모든 생물도 살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나팔지항에서 대접지항에서 그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난 시간에 다 들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각종 나무에게도 바람을 이제는 거기에 이제는 쓸고 지나갈 때에 이제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막 쓸고 지나가면은 엄청난 이 재난의 사건이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세상이 앞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신부의 영광에다가 소망을 두며 이제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무섭게 심판의 바람으로 전부 다 쓸어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3절을 읽어봐요. 3절. 자, 본문의 말씀 3절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제 인의 사건이 이제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런데 인이 이제 다 끝나버렸어. 그러면 이제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이제는 환란의 바람이 불리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1절에 있는 말씀과 3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서서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무서운 환란의 징조가 우리 눈에 지금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잖아 지금. 이 바다도 나무라고 그랬어요. 나무. 모든 나무는 식물 먹는 우리가 이제 밭에다가 심고 모든 이런 식물까지도 이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어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거기는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모든 초목이 다 메마르고 그 다음에 물 한 방울도 없다는 거예요. 물 한 방울 없어. 그럼 어떻게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흙탕물도 얻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달리면서 걸어가면서 거기에서 흙탕물 조금 있으면 그걸 담아가지고 그걸 또 이고 오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볼 때에 정 비참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야 할 사건이 저 사건이 아닐까 나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게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이 땅이 메마른 땅이 돼버리고 이 환란의 바람에 불으면요 이런 현상이 앞으로 나타난다니까. 모든 동식물이 다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다 죽어나가.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사는지 비참하게 살아요.
이 아프리카 사람들 그 영상으로 보니까 이제 이 바람을 놓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이 환란의 바람이 이제는 불어 미치게 될 때에 완전히 이 땅은 기근으로, 지진으로,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도 이제는 옛날 재래식 무기 그런 전쟁이 아니야. 지금은 핵전쟁으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에 막 3분의 1이 죽어가고, 그 다음에 3분의 2가 죽어가면서 온 전 세계를 쓸어버리는 이런 사건들이, 그게 성경에 기록된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전쟁으로 전 세계가 완전히 이제는 이 핵전쟁으로 이 지구가 불타서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과학적으로 봐도 지금 이런 현상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과학자들이 완전히 이제는 핵을 만들어서 이게 전부 다 죽이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심판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지만은 세상의 모든 과학 문명이 사람을 죽이는 문명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핵전쟁으로 이제는 세상에 다 쓸어 불바다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도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죽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살 길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그 가정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직 다 메말라 전부 다 죽어나가도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는 자들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돼야 온전히 거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만이 온전히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렙다 과부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이제 밀가루통 한 줌을, 그 다음에 기름병에, 그게 마지막이 이제는 양식이야. 마지막 양식. 자식하고 그것을 마지막 먹고 탈탈 털어서 이제는 밀가루를 붙여서 기름에다가 빵을 만들어 먹어버리면 그걸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마지막 그거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종을 엘리야를 온전히 이제는 섬기고, 그 다음에 그럴 때에 밀가루통에 마름이 없고 기름병에 마름이 없는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탈탈 털어서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또 그 이튿날 또 보면은 또 밀가루통에 또 그만큼 또 채워져 있어. 기름병에도 그러고. 이것을 3년 반 동안에 완전히 하나님이 사렙다 과부의 가정을 살리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를 계속 대접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영적인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동행하면서 같이 섬기고, 그럴 때에 사렙다 과부의 가정이 살 길이 열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과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마름이 없는 축복권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여기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는 다 죽어가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살 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야. 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의 인이 이제는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환란의 바람밖에 이제 안 남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예배 시간에 좋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심각한 말을 하는데도 졸음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졸음이 와. 지금 앞으로 우리 눈앞에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완전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 읽어봐요. (9장 4절) 자,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그런데 여기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여기에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그런데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은 땅의 풀이나 푸른 거, 그 다음에 각종 수목, 이건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상징으로 이제 보고 그러는데,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무서운 환란의 시간 바람은, 본격적인 바람은 언제 부느냐 이 말이에요. 후 3년 반. 예수님의 신부들을 먼저 끌어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나팔장 대접장에는 후 3년 반에 무섭게 쓸고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때에 이제는 무서운 대환란, 완전히 후 3년 반이 있기 전에 우리는 올라가면 예수님의 신부 영광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첫째벌에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상징적인 의미로 볼 때에 여기에 예수님의 신부들이 끌어올라갈 그 모든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사람들, 그때는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해하게 될 때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서운 본격적인 이제는 나팔장 대접장이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는 악한 자를 쓸어서 심판하는 그때,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복단장, 신부단장 잘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 우리는 끌어올릴 때 그때 같이 다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희망을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은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침 받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여러분들이 애복관리만 철저하게 잘하면요 반드시 첫째벌의 신부의 영광에 다 끌어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왕권 신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애복단장을 잘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남을 사람들은 그냥 남어, 이제 어쩔 수 없어. 아멘 않고 그냥 나는 안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자는데도 아멘도 안 하는 사람들은 남아야지 뭐. 다시 한번 우리는 무슨 환란에 남지 말고 우리는 다 그때 다 끌어올라가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서운 이런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땅 내 모퉁이에서 완전히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내 천사가 바람을 놓아버리면요, 이때에 본격적인 무서운 바람이 이제는 후삼연반 나팔지향 대접지향에서 그때 무섭게 쓸고 지나가요. 이제는 지금은 서서히 계속 가중되겠죠. 이제 땅과 바다나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지진들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데 무섭게 하나님의 이제는 마지막 심판의 바람이 쓸고 지난 것은 후삼연반 나팔지향 대접지향 사건이야. 그걸 앞두고 신부들을 먼저 끌어올린다 이 말이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무서운 대환란에 이제는 남으면 안 돼. 그래서 남으면. 자, 오늘 여기에 우리 또 성경을 또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말씀. 자,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은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이 말씀을 딱 보고는 이해를 못해.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읽어봐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뭐냐 이 말이야.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제는 22장에 있는 말씀의 이름이 이마에 이름이 써진 걸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 14장 1절의 말씀하고 연결된 말씀이야.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서 이제 22장 4절의 말씀과 14장 1절의 말씀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니까, 그 이마에 그 얼굴을 볼 터인데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이 뭐냐, 누구냐 이 말. 그의 이름이 오늘 저기에서 14장 1절에서 말한 어린 양의 이름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쓴 것을 얼굴을 볼 때 여기 써있는 걸 보는데 그게 누구냐? 14만 4천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왕권 신부로 올라갈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별해서 잘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은 5절에서 8절까지 쭉 보니까 완전히 12지파에 각각 12,000명, 12,000명을 12,000명 곱하기 이제 12지파 하면은 그게 14만 4천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그 이름들이 거기에 이제는 14만 4천이 7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7장 4절을 읽어봐. 4절. 자,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 12지파. 여기에서 14만 4천이 7장에서 나오는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각 지파 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14만 4천이 7장에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의 1절부터 쭉 읽었던 그 말씀이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철저하게 성령으로 무르익고 애복을 단장하고 예수님 오실 때에 이제는 처체부활에 들림받을 자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그래서 그 얼굴을 볼 때인데 그 이마에 이제 그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 있는 자들이 보니까 거기에 이제는 14만 4천 예수님의 왕권 신부로 올라갈 자들의 그 이마를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우리 모든 먼저 이방인들부터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제는 복음이 증거돼 우리가 먼저 이방인들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시키고 예수를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래서 2000년 동안 무르익었으니 얼마나 많이 잘 아름답게 무르익었겠어요. 그것이 바로 왕권 신부들 무르익은 성화되고 거룩함으로 이제는 왕들이 될 수 있는 자들이 14장의 1절부터 4절 5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제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받는 이 사건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환난 시대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들이 예수를 아직도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는 환난에 들어가서 이제는 적그리스도와 대항하며 싸우고 그러면서 예수를 그때 믿고 구원받을 그 영혼들이 바로 7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을 그 이름들이 그 영혼들이 14만 4천의 모습들이 각 지파에 12,000명 그래서 14만 4천 명으로 7장에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구원받을 영혼들의 이 수를 거기에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방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어떤 아버지가 포도원에 주인의 아버지가 거기 나오고 두 아들이 나오잖아. 그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하셨어. 두 아들에게 야 너네들 포도원 밭에 가서 일을 하라.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온전히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두 아들에게 주었는데 큰아들은 예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포도원의 밭에 가 일 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니요 했거든. 아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작은 아들이 포도원 밭에서 가서 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큰아들은 지금 일을 하잖아.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야. 교회. 교회 포도원 밭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두 아들에게 주었지만은 큰아들은 완전히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완전히 포도원 밭에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두째 아들이 나중에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순종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한 것이 두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큰 아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두째 아들은 이방인이야. 우리 같은 이방인이야. 두째 아들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제는 그 포도원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게 기간으로 보면 2000년 동안에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피로값 죽은 산 교회에서 온전히 이제는 생명 걸고 여기에서 하나님 포도원 밭에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러니 이방인들이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야. 2000년 동안 무르익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혀 충성을 다하고, 그러니 그래서 우리가 잘 정리해야 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은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나온다면, 온전히 이방인들 가운데서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라가 정말로 무르익고 그 다음에 왕권 신부들로 올라갈 자들. 이게 대단한, 이건 여기에서 유대인들하고 우리 이방인들하고 14만 4천 똑같은 수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영광인 신부의 영광이야. 왕권 신부로 올라가는, 환난에서 구원받는 자하고 2000년 동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생명 걸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 무르익은 자들하고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야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땅 내 모퉁이에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이제 바람을 놓기 시작하면요, 본격적인 바람의 환란의 바람은 이제는 무섭게 이제는 후 3년 반 동안에 나팔지향, 대접지향으로 막 쓸고 지나가 버려요. 쓸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완전히 14만 4천 왕권 신부들, 예수님의 신부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말한 것처럼 14만 4천의 자리는 왕들이 앉는 자리라고 그랬어. 그런데 왕권 신부가 그 자리에 안 되고 못 되고 그 자리에 왕들이 앉는 자리에 못 올라가 앉지 못할지라도 애복을 입은 자들 가운데서 빛나고 깨끗한 애복을 갖추기만 해도 같이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일반 신부로. 그것도 영광이 대단해. 이왕이면은 14만 4천으로 다 들어가는, 우리는 다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왕권 신부에 대한 그 비밀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차 이 얘기를 했잖아. 이 비밀은 내가 여러분들한테만 이 얘기를 했지, 내가 누구한테 우리 성도들 아닌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 얘기 해본 적이 없어. 누구한테도 이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이제 말씀을 거기에 이제 듣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앞자리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으리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한눈 팔지 말고 생명 걸고 정말로 이제는 그 약속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그거 복을 받기 위해서 예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마지막까지 그 놀라운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왕권 신부로 들어갈 자들, 그 다음에 일반 신부로 올라갈 자들, 올라가는 것은 똑같이 올라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침도 받고 애복도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의 수준을 이제는 푸른빛, 황금빛 수준까지 막 계속 올라가면 대단한 영광의 축복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래서 이제는 이 사방 내 모퉁이에 이제는 사방의 바람을 놓을지라도
우리는 그때 이제 올라가면 우리와는 아무런 후삼연반의 무서운 나팔장, 대접장에는 상관이 없는 거다 이 말. 상관이 없어. 이미 끌어올라갔는데 우리가 올라가고 난 다음에 지금 무섭게 지면 이제 이런 막 세계 바람이 막 나팔장으로 대접장으로 막 완전히 이제는 막 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서 지진으로 그다음에 모든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핵전쟁으로 세상이 다 끝나버리는데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지금 현재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신부들은 올라가는 자들은 이걸 보지 않고 올라간다 이 말이 여기에. 여기에다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는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이제는 써진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마귀도 인을 친다고 그랬죠. 마귀도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마귀도 인을 쳐. 요한계시록 13장 빨리 찾아봐. 16절 읽어봐. 자, 시작. 저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그게 666이 돼. 이게 마귀도 자 여기 봐 여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이마에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여기에다가 딱 쳐서 성령의 인을 여기에다 딱 쳐줬어. 근데 마귀는 꼭 보태. 그것이 보탠 것이 뭐예요? 이마에나 오른손이라고 그랬어. 오늘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이마에만 하나님의 인을 쳐주는데 마귀는 꼭 거기에 보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흉내는 내기는데 완전히 살짝 바꾸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마귀도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마귀도 이마에 인을 치거든요. 그런데 이마에 인을 치면서 오른손에도 인을 쳤대. 그게 바로 666 짐승의 표요. 이거 받으면 불과 영벌에 지옥에 떨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흉내내 내는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분별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다 보면은 마귀가 하는 행동에 거기에 다 그쪽으로 좀 더 쏠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무서운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에 다 떨어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자, 에스겔서 3장 8절 9절 말씀도 읽어봐요. 자, 에스겔서 3장 8절 9절. 자, 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정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은 것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이제는 그 이마에 이 표를 여기에 얼굴을 굳게 했는데 그 이마를 대하여 내 이마에 굳게 정하였는데 여기에서 거기에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더라. 여기에 금강석 같은 인을 여기에 쳐줘. 이게 에스겔 선지자는 그 모습을 지금 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는 이 땅에 인을 치기까지,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해롭게 할 이제는 완전히 여기에 인을 치기까지 해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 요한계시록 9장 3절 4절 말씀을 또 읽어봐요. 9장 3절 4절. 자, 시작. 또 항충이 용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은요 전부 다 처체발로 끌어올려버리기 때문에 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런 자들, 이 인 맞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이제는 완전히 무섭게 이제는 해할 수 있는 이 권세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인 맞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하라 이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는 오직 이제는 이 말씀의 결론으로 이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보자 이 말이에요. 7장에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14만 4천이 거기 나오는데 마지막 때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안 믿잖아요.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지금 안 믿어. 그럼 언제 믿느냐? 저들은 지금까지도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 저들은 지금 메시아가 안 왔어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앞으로 오면 너희들의 구원을 얻으리라 한 이 말씀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세주로 믿지도 않아. 하나의 우상으로 생각한대.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우상으로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느 때에 이제는 메시아가 올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게 되면 거짓 평화의 왕으로 가장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그때 온 줄 알고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딱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때 메시아가 오셨군요 하고 나중에 보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짓으로 완전히 거짓된 메시아로 우리가 속았구나.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 그때 깨닫고 이때 적그리스도를 등 돌리면서 그때 이제는 그때 예수를 믿는다.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 그러면 지금 잘 봐요. 지금은 이게 바로 지금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완전히 지금은 우상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지금도 핍박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속은 줄 알고 그러면 그때 지금 배쳐가는 지금 현재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완전히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는지. 지금 현재 유대인들 가운데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오게. 왜 없겠어? 그들이 누구냐? 이제는 순수한 완전히 이제는 전통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그때에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전부 다 황폐해질 것을 말하며, 그 다음에 이때에 이제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지금 2000년 동안에 이런 사람들이 살다가 후손의 후손들이 지금 미국에도 지금 이제 450만 명이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대요. 멕시코도 몇백 명만이 살고 있고, 세계에 흩어진 이런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아 지금 현재. 그 모든 후손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이방인들 가운데 섞여서 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얄리아 운동으로 이제 본국에 들어가서 이제는 거기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 지금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예수를 지금 믿고 이제는 본국의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만큼 지금 유대인들이요, 전통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런 자들 핍박이 얼마나 심하냐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다고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막 불질러 버리고, 교회에다 불질르고, 그 다음에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리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건 크리스찬이요, 이렇게 해서 전 모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못 살게.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요, 전부 다 지하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대. 소리를 죽여가면서.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엄청 심하니까. 그래서 저들이 막 뜨겁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처럼 막 쫙 부르짖고 통성기도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이불을 덮어가며 소리가 바깥에 나오지 않도록 눈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현재 뿔뿔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이게 1948년 5월 14일에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지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 기독교인들한테 무참하게 짓밟히고 잡아다 죽이며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 존 케일빈이나 루터 같은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유대인들은 다 처단해서 죽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나 모든 전 세계 많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학살 당했잖아요. 이게 독일 같은 데서는 600만 명의 가스실에 들어가서 완전히 전부 학살당하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인하고는 일을 간대요. 일을 가버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발을 못 붙인다.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의 이제는 여기에 폭로가 되면요, 그때에 이제는 거리에다가 사진을 붙여놓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얼굴이 전부 다 사진에 다 거리마다 다 붙여놓고 어디 가서 물건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안 판대. 유대인들 속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숨을 죽여가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학살한 기독교인들이 문제였지만 그것이 저들에게는 한이 맺혀서 완전히 원수 중에 원수가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십자군 전쟁 때도 십자가 내세우면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이제는 못 참아 죽였기 때문에 십자가만 보면은 그들은 1 더하기 2 그래서 덧셈의 십자가는 거기에 유대인들은 빼버린대. 이게 다른 저기로 덧셈을 다른 저기로 이게 덧셈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더하기.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은 막 2를 간대. 왜?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하면서 그걸 내세우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해 죽인 그것이 너무나,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결과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무참하게 고통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또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야.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이제는 받은 것이 성경의 약속 말씀대로 또 그렇게 그러니까 막 이게 원수의 원수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을 못 붙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죽여가면서 얄리야 운동으로 들어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이 아니야. 이런 자들이 어쨌든 간에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때 복음을 증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들어놨을 거냐, 지금 듣고 있을 거냐. 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완전히 우리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유대인 아까 말한 러시아에서 많이 들어가고 미국에도 아마 이제 미국에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금 우크라이나 거기에 전쟁으로 이때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다 들어갔대. 지금 얄리야 운동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지금 본국으로 많이 들어갔대죠. 미국도 4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미국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이제는 그들도 하나님이 또 얄리야 운동으로 또 그 모든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만들겠지. 이런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돼.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저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유대인들이 본국에 들어가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복음화 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이런 자들이 이제는 아까 말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맞이했지만 속은 줄 알고 그 핍박을 지금 받아가면서 형제들을 전도하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현재 유대인 이제 들어간 얄리야 운동으로 해서 들어간 유대인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며 저들을 어쨌든 간에 예수만이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막 이를 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지금은 하고 있겠지. 그러나 나중에 이제는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구원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고 그때 들어놓은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때 저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 믿어. 그들이 완전히 이제는 마지막 때에 모든 12지파의 각 지파의 12,000명 12,000명 12지파의 14만 4천이 이제는
이스라엘 각 12지파들 가운데 구원받을 그 수가 14만 4천에 성경이 기록한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인류가 이제는 작은 아들부터 전부 다 이방인들부터 먼저 구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마지막 큰 아들, 하나님의 안 버려 큰 아들 장자를 그때 마지막 때 구원시키고 이제는 천국으로 끌어올리고 세상은 무섭게 하나님의 심판에 끝내버리고 만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역사적으로나 모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지만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예수를 믿게 돼요. 저들 하나님 구원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택함 받은 우리도 정말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예수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애복도 입혀주고 신부의 영광의 어마어마한 복을 지금 우리에게 주었잖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사방 내 모퉁이에서 천사들이 바람주머니를 이제 서서히 놓기 시작하면 무서운 환란의 바람이 후 3년 반 동안에 완전히 나팔지향으로 대접지향으로 쓸고 지나가 버리면은 모든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이제는 인간이 도무지 땅에서 살 수 없고 바다에 모든 어떤 것도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리고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나 그 다음에 풀 한 포기도 이젠 자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제 하나님이 세상 다 끝내버리고 만다.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신부의 영광에다 소망을 두고 마지막까지 애복단장 잘해서 처체벌에 우리는 다 올라가자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라는 걸 깨닫고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는 생명 걸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 세상의 소망을 갖지 말고 어차피 망할 세상, 하나님의 무섭게 심판을 쓸어버리는 세상, 무슨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믿음의 신부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어요. 기도하겠어요.